열왕기하 23장.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음란한 종교 선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재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야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벤힌돔 골짜기에 세운 가마 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 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단 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왕은 모든 제단, 곧 아하스의 산당 옥상에 세운 제단, 유다 왕들이 만든 갖가지 제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널린 므낫세의 제단들을 산산이 부서 조각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산 남쪽 비탈에 우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음란한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타락한 신 밀검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야 왕은 제단들을 부수고 남근 모양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것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다.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야 왕이 사너리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제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제단들을 더럽히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폐로 제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오?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야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케 한 지역에 음란한 종교 선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선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워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야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토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요시야의 견졸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므낫세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유다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이 성전에서까지 등을 돌릴 것이다. 요시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해 나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느고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주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 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지 않았다. 이 즈음에 바빌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 누후스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2 8년에 여호야긴은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 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000명에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열왕기하 25장. 반역은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시작되었다.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곧 그 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인데다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머리만도 1.35m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지휘관, 백성 가운데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에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의 아들 유하난, 느도바 부족 단후베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갈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 그리고 그들을 좇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얼마 후에 일곱째 달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는 왕족이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사륙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윌 무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